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손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결국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타당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하였습니다. 가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였죠. 그런데 그들은 곧장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해로 인해 약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고 반포기 상태였는데요. 에스라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찾아왔고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현재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전의 고레스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지금 다리오 왕까지는요, 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왕이 3번이나 바뀐 상태입니다. 약 시간이 16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 조서에 약속된 그 문서가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실제로 찾을 확률은 적었습니다. 왕이 머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앙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금, 은, 그릇들을 빼앗아 갔었는데요. 그것을 원위치 시켜 놓으라고까지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다리오 왕의 명령이 오늘 본문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에게 3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을 통제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두고 성전 재건 작업을 방해하지 말아라. 두 번째, 거두어 들인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주어 그것을 성전 재건의 경비로 쓰게 하고 가축들을 매일 충분히 주어서 유대인들이 새로 지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라. 셋째, 만약 이 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불이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9절이 좀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이 말을 했던 다리오 왕은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있었고 현재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까지의 연수를 더해 본다면 약 90년 동안 멈춰 있던 제사, 그 규정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 옆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왕이 바뀌면 이 재상은 바로 죽는 것이 원칙인데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어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왕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준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늘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진 인생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들보다 크기에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말씀하셔서 성전 재건과 같은 일을 열심히 담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누군가 험담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또한 겪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다리오 왕 곁에 있는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22절의 아수르 왕은 다리오 왕인데요. 여러분, 결국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고 다리오의 마음을 돌이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하는 자들의 손을 힘있게 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
내가 들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려면요 너무나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의 손을 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편에 서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감사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쓰임받은 다니엘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처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과 주님을 찬양함과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내어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